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월요일 새벽 예배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젊은 이에게 주는 교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잠언 3장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잠언 3장의 기본적인 그 권면의 내용은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후반부 어디서부터일까요? 우리가 3절, 4절, 5절, 6절이죠. 5절, 6절에 이르러 이제 후반절에 가면은 개인적인 삶, 인간의 삶의 차원의 어떤 교훈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태도,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갖게 되는 어떤 삶의 스타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것이든 인간에게 향한 것이든 그것은 어떤 구분 없이 사실 동일한 인격체에서 나오는 한 가지 태도의 어떤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이 전혀 다르지는 않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리고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인생들에 대한 태도가 결국은 일관성 있게 드러나는 것이 옳고, 이 교훈 전체가 그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 정말 참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고 삶의 신중한 진실한 삶인지에 대해서 이제 교훈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태는 결국은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라, 혹은 어떤 지혜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처음에 요청하고 교훈하면 그 뒤에 그에 따르는 어떤 유익이 무엇인가라는 어떤 해답과 같은 차원에서 한 쌍으로 이렇게 두 문장씩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 6개의 연으로 오늘 12절까지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 3장 앞부분을 하면서 결국은 3장 12절까지가 하나의 어떤 격언으로서 이제 하나의 틀로 짜서 이제 묶인 채로 이제 전수가 됐던 것 같고, 그 뒤에 계속해서 유사한 교훈들이 계속 이제 첨가가 되면서 3장을 구상하는 것으로 이제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내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이제 나의 아들아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네가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되고 평강을 더하게 된다. 이제 그렇게 교훈을 하죠. 여기서 지금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 교훈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아버지도 그 본인의 부친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서론적인 내용인 것이고요. 그 법의 실제적인 내용들은 3절 이후에 나오는 이제 대략 5가지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다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내면화된 삶으로 살게 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나, 장수하고 평강을 더하게 된다. 여기서 이제 알게 되는 거는 영생을 누린다 이렇게 돼 있지 않죠. 여기 장수, 땅에서의 많은 삶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삶이 어떤 평강이라고 하는 어떤 그 조화로운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제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그 내세나 영생에 대한 어떤 간구보다는 현실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복되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특징이 있고, 그 삶이 조화로운 삶, 무엇 하나가 내게 강력하게 역사를 해서 뭔가 대박이 터지는 그런 삶이라기보다는 삶의 모든 요소에 나라고 하는 단독자뿐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이들, 그리고 재반 구성 요소들, 뭐 그것이 가정이든 국가든 아니면 그것이 그 어떤 공동체든 간에 그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께하는 모든 구성 요소들, 인적, 물적 모든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는 그와 같은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니 너는 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1절에서 이제 좀 중요히 생각하고 싶은 것은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은 삶의 현실이고 그 행동의 차원의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마음으로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의미하는 바가 있다면 이 모든 가르침을 너의 내면에 새기고 내면화하고 인격화하고 너의 삶의 모습으로 온전히 구축해라. 이제 그런 표현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는 이 법을 지킴으로써 오히려 자유하게 되고 이 법을 지킴으로써 그 안에서 주어지는 자긍심과 그것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참다운 기쁨들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내면화되지 않은 채 외적 어떤 압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것이 굉장히 사람을 짓누르게 하고 이것은 이것 역시도 아무리 선한 명령일지라도 이것이 어떤 폭력적인 요소로 우리에게 이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교육도 마찬가지고 윤리교육도 마찬가지고 본질이 내면화 교육이랄까 내면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전혀 그렇지 않고 강제적으로 주어지고 강압적으로 이것이 요구될 때 이것이 그 어떤 선하고 아름다운 교훈일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강제되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반발이랄까 그것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어떤 압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내면화의 훈련은 사실은 그 어떤 믿음의 본을 보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삶이라든지 교회 안에서 어떤 선배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가,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이제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이와 같은 삶을 즐거워하는 결국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두려워하는 다 같은 뜻인데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져 가지고 이와 같은 삶을 나의 삶의 스타일로 온전히 자리 잡게 될 때 그 안에서 진정 의미 있는 삶이 시작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1, 2절이 사실상 12절까지의 내용의 전체 서론으로서 우리에 주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우리가 여기고 이것을 내면화한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이루게 될 때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어떤 전제, 대원칙 이것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될 때만이 우리는 행복할 거다. 저는 이 대전제 앞에서 저는 그 어떤 토시를 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행복하게 할 것이 세상에 참 많을 것 같잖아요. 무슨 물질적인 요소들, 관계적인 요소들, 상황적인 요소들 다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끌려다니면서 그것에 주는 여러 가지 유익 앞에서 일희일비하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적, 물적, 역사적, 상황적 모든 요소를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근데 그것이 개인의 어떤 욕망과 개인의 어떤 계획과 지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순종하고자 하는 어떤 내면화된 어떤 삶의 태도를 통해서 이것이 온전히 그 유지 보존되고 이게 어떤 상황이 이끌어지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조화로운 삶을 살게 되고 이 땅에서 이 땅의 삶을 정말 기뻐하게 되는 저는 여기 장수도 그렇습니다. 오래 사는 거 내가 행복할 때 이것이 더 요구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조화롭지 못한 삶의 극단, 어떤 비극적 삶을 살게 된다면 이 땅의 삶을 연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행복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조화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힘에서 나오는데, 그 본질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잊지 않고 그것을 더군다나 잊지 않을 뿐 아니라 내면화된 그와 같은 태도 안에서 일치된 어떤 삶의 스타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뭐 그런 명령, 오늘 저는 자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네, 오늘 사실 12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와 같은 어쨌든 내용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5가지의 교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잊지 않고 내 마음으로 지키는 가운데 내 삶을 정말 조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의 어떤 교훈들을, 그리고 어떤 지혜들을 여러분들이 자문을 통해서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조화로운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무엇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장 소중하고 요구되는지, 정말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자원들을 정말로 목말라 하면서 애걸복걸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내면화된 거룩한 인격으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요소를 정말 조화롭게 우리가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균형 잡힌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가 교우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아래서 다시 한번 이와 같은 거룩한 5가지의 덕목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또 다른 내일을 소망 가운데 기대할 만한 그런 행복한 삶으로 오늘 하루 온전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날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